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3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지혜는 슬기로운 한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적당히 대충 그냥 적당히 이렇고 적당히 악하게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오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요. 첫 번째는 지혜와 의로움, 이것이 사람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채도 오래 사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이 꼭 지혜와 어떤 의로움과 악함의 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욥기서도 보면은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겪게 되죠. 그 욥기서에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까지 내용에서 두 번째 내용은요. 인간의 지혜와 의로움은요. 제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스로를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삶을 살지 말고 또 너무 극단적인 악함을 추구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안에는 악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구절이죠. 자, 23절, 24절을 보면은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 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자, 전도자, 지혜자, 지금 여기서 솔로몬이겠죠. 솔로몬은 열심히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지혜가 너무 멀리 있어서 그것을 그 지혜가 있는 곳에 다다를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당대 또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알려졌던 솔로몬 역시 궁극적인 지혜에 다다르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 대목이죠. 25절부터 보면은요.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보았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닫는 데에 정신을 쏟아보았다.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덫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보아라. 전도자가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는데 아직도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1000명 가운데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1000명 가운데서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자, 중간에 보면 여성들 중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자건 여자건 똑같다라는 겁니다. 의로움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핵심적인 구절이 29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흠이 없었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죄의 상태로 불완전한 상태로 지혜에서 멀어지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즉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구절도 있는 것이죠. 자,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헛된 삶의 원인은 바로 인간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죄성,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문제, 결국에는 이기적 본성과 죄의 유혹을 늘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이기에 지혜에 이를 수 없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과연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인가? 이렇게 내 인생은 헛되니까 그냥 대충 살다 가지 뭐 적당히 살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 없지만 그 지혜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인 것이죠. 성령님의 충만하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성육하신 예수님, 그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삶에 적용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지혜이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삶,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되신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충만한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지혜의 근원이신, 모든 지혜의 시작이신 창조와 통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솔로몬과 같이 궁극적인 지혜에 다다르고자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는 건 주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진리인 것을, 지혜인 것을 고백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문제점들을 고백하고 인식하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 주님 나라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궁극적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그런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다른 것보다 값싸게 여기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또 죄에 빠지고 문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그 값어치보다 다른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더 값지다라는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고 주님과의 거리감이 생기고 결국에는 다시 어리석은 상태, 죄인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렇기에 주님의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어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과연 이 헛된 것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돌아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드는 원인은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의 유혹, 정말 이기적 본성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궁극적인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이 헛되게 되는 원인은 결국 우리 자신의 욕심과 죄에 대한 본성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임을, 결국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